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노아 시대 때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 즉 교회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마저도 가인의 후손들인, 즉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를 예배하며 지내기보다 자신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그런 사람의 자녀들과 섞이게 되면서 이런 과정에서 결국 하나님 자녀로서의 고유한 신앙, 믿음,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일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당연하게 예고되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보는 가인은 그것을 시기하여 죽이는 게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셋과 에노스, 간혹 어떤 특정한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질지는 몰라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바른 신앙이 이 후손들 가운데에서도 변질되고 노아의 시대가 되어서는 다 망가져 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아 시대의 죄악상은 타락한 인류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타락한 인류가 처한 그 현실과 위치를 보여줍니다. 죄인은 자신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내세를 생각한다고 해도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혹은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찾다가 그 끝에 다다른다고 해도 벽 앞에 서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석가모니가 분명히 훌륭한 위인이고 도를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했듯이 인간의 어떤 지혜나 평생에 걸친 노력이나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희생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단 한 명의 영혼도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구원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노아 시대의 타락상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인류의 역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그 아담의 자리에 공자가 들어가든 석가모니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는 안 된다. 결국 모든 인류는 타락의 길에 들어서고
그 들어선 자리에서는 아무리 어떤 몸부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완전한 수준으로 살아갈 사람은 없다. 노아의 시대는 이미 우리에게 이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전제 위에서 그렇다면 사람은, 이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모든 인류는 물로 쓸어버림을 받고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 생이 유지되며 더 살아갈 수 있으며 이후에 내세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죄인의 전적인 타락을 뒤집을 만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의지와 경륜과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난 6장의 말씀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진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과 같은 자만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아벨이 있고, 라멕과 같은 죄인들의 계보만 있지 않고 셋과 에노스,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으며, 모두가 타락하여 멸망받고 쓸림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즉 노아와 그의 8식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 구별됩니다. 그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진리를 그들이 잘 찾아서가 아니라, 더 똑똑한 자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위에서 세상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이 없다면 의미가 없었을 이 세상에 의미가 부여되고,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을 위해 예비되고, 비로소 세상의 문화와 역사와 예술과 학문과 스포츠, 대중음악, 영화, 과학기술, AI,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특별 은총 안에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행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성도는 특별합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이기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가치와 의미를 소유했기에, 그것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가 그러합니다. 왜 방주를 짓고 있는지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식해만 보이고 답답해만 보이고 헛된 일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어렵습니다. 교회 또한 그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못합니다. 간혹 우리의 삶이 순탄하다 싶으면 오히려 우리가 세속화된 것은 아닌가, 세상이 나를 너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으면 가끔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되짚어보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내 방향이 바른지 반추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서 있는 기반이 너무도 차이가 큽니다. 오늘 노아가 이러한 삶을 몇 해를 살았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조금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5장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을 500세 된 후에 낳았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6장 10절을 보시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아직 받기 전에 세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언제 받았어요? 500세 이후에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7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7장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그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을 아주 많이 잡게 되면 몇 년입니까? 100년 이하입니다. 100년 이하.
여러분 100년이면 거의 우리가 평생 사는 기간입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 이 100년, 많이 잡아서 100년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당했겠습니까? 더해서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가 600살이 되면 그때 홍수가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노아는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할지, 언제 홍수가 이 땅에 가득 들어찰지 전혀 모르고 노아는 매일같이 아침마다 나가서 방주를 짓고 나무에 역청을 바르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잘 오고 있나 체크하고, 사는 동네가 먼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그래서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고 우리의 신앙과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가족들의 눈치도 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 교회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과 행위가 고유한 가치를 지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7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최소 몇십 년, 많게는 100년의 100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고 홍수가 임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노아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기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혹은 매주마다 한 번씩이라도 혹은 매월마다 한 번씩이라도 좀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조금만 참고 일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야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백 목사님은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노아가 확실히 그가 필요할 때에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이 해설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만약 내가 노아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자주 들어야 힘을 냈을까? 그리고 방주를 계속 지었을까? 혹은 많은 조롱과 야유 속에서도 다시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 음성으로라도 들려주셔야, 조금 더 힘내라, 꿈에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좀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지 하나님께 과연 많은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셔야만 우리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힘을 낼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칼백 목사님의 해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만큼, 가장 필요할 때에 충분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나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그리고 그가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가 깨닫도록,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노아는 처음 그에게 말씀이 들려왔을 때에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하며 준행하였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랜 세월이 비록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며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해 무엇을 하실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그 씨는 앞에 2절부터 시작된 모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것들도 또 3절에 보면 공중의 새까지 이러한 동물들의 씨가 이들의 후손이 이어지게 될 거야 라는 약속입니다. 즉 방주에 태워라는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어땠겠습니까? 이제 곧 홍수가 시작된다는데 나도 100여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래서 두려워하며 떨며 준비해왔던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아가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이 방주를 거의 자기 혼자 만들었거든요. 혹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배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인류 최초의 배잖아요. 이게 과연 물 위에 잘 뜨기는 할지, 방수는 잘 될지, 뒤집어져서 침몰하지는 않을지 얼마나 노아의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후의 얘기들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동물들 암수 7씩, 둘씩 다 데려와라. 그들의 후손을 뭐예요? 온 지면에 내가 유전하게 하겠다. 단순히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시 이 땅에 회복이 가득하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방주에 오르기 전이지만 방주를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있던 노아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에 처음 들었던 광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중에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출애굽 사건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방주예요, 방주. 여러분, 이 방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이바라고 합니다. 테이바. 근데 보통 상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당시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빠르게 번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 즉 아이가 태어날 때 도와주는 그 여인들을 시켜서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걸 피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다행히 모세를 살리고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100일 정도 지났더니 이제 더 이상은 이 아이가 너무 크고 목청도 커지니까 더 이상은 숨기질 못할 것 같아서 어디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둡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테이바, 이 상자라는 단어가 딱 두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그게 노아의 방주고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죠. 담겨있는 단어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구원받고 또 동물들과 새들까지 보존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불신앙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지금 모세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내 인생, 즉 우리가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들을 보호하사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실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하며 전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파들을 시켜서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 아가들을 다 죽이던 시절이었어요. 거기서 일단 모세가 살게 된 것도 은혜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으로 해본 조치가 갈대 상자에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가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놓는 거였어요. 뒤집어지면 죽고 그냥 계속 있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아기가 죽었다라고 결론이 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무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열어서 보자마자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기를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양아들로 들여서 키우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짓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여러분, 모세 자신은 이미 이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기록할 때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하면서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신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노아 또한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죽어도 멸망당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이후에 인류의 후손을 이어가게 만드는 세상의 문명을 존속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 또한 마찬가지이죠. 자신도 다른 남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산파의 손에서부터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 이 갈대 상자를 통해 살아남게 되었고 자신이 살아야만 했던 그 이유와 사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이 일에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 모세를 죽음의 자리로부터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후에 파라오를 상대하게 하시고 자신들을 400년이 넘는 이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내신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바로 광야 땅에 서 있는 자신들을 위함이었던 거죠.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이 노아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비록 노아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광야에서의 생활이 길어지고 있어요. 2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밟을 뻔도 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했죠. 10년, 20년. 도대체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마칠지 모릅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것을 따라가고 멈추면 거기서 텐트 펴서 생활하고. 그러나 여러분, 노아에게도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임하고 홍수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애굽으로부터 건짐받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아와 그 방주를 통하여 인류와 문명이 보존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말씀을 전하는 저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부터도 건져주시겠지,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지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택하신 그대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시작과 끝, 각자의 모양과 형태나 길이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유아 세례로 시작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심지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각자를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하며 충분하신 구원의 사역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것이 방주이든 모세처럼 갈대 상자이든 서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동일합니다.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각자 삶의 형태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좀 불안해 보이고 더 두려워할지도 모르고 누구는 안심하며 편히 지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홍수로 뒤덮인 이 지구이든 모래로 가득한 광야 땅의 위이든 갈대 상자에 쌓여서 아기처럼 울고 있는 그 나일강의 위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그 방편은 다양할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은 설사 지구가 멸망해서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세계 3차 대전이 갑자기 터져서 핵전쟁이 발발된다 해도, 혹은 내 개인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내 건강상의 이유로 언젠가 심장이 멈춘다고 해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에 기초한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러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믿는다면 이 과정이 서로 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우리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까지 노아의 이야기를 쭉 읽어왔을 때 이 구절 끝에 있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노아가 해왔어요. 방주도 노아가 짓고 들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시긴 하지만 노아가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닫아주셨구나, 이러한 1차적인 의미가 먼저는 있겠지만요, 주된 의미는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노아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배의 기능 중 일단 떠야 되잖아요. 뜨려면 방수 기능이에요. 그렇죠? 물이 새면 안 돼요. 만약에 배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에 물이 계속 스며들어서 조금이라도 가라앉기 시작한다거나, 혹은 배가 삭아서 부서진다거나, 혹은 틈이라도 생겨서 물이 어딘가에서 계속 쫄쫄쫄쫄 샌다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기를, 앞에 6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끝에 보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 이 역청은 요즘 시대로 보자면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돼요. 끈적끈적한 아스팔트. 나무 안팎으로 칠해서 나무 안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리고 사이사이에도 물이 틈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문이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크기가? 저희 들어온 저런 문,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 정도 크기였을까요? 그렇죠. 어제 잠깐 얘기하는 코끼리 같은 게 여러분 드나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아주 커야 됩니다. 그렇죠? 최소한 코끼리만한 애는 들어갈 정도, 기린 같은 애들 들어갈 정도. 그런데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문이 아주 불안하죠. 이 문이 혹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도 우풍이 어디로 들이칩니까? 현관문이나 창문에서 들어와요. 물이 여러분 어디서 가장 잘 새겠어요? 이 문입니다. 큰 문. 그래서 이 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벌어진다거나, 혹은 이 문이 부서진다거나 손상되게 되면 다 끝입니다. 이러한 불안감, 두려움이 노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문을, 가장 불안한 그 문을 모든 생명체들을 들여보내신 후에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래서 이 방주는 안전했던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서 노아의 그 이름의 뜻처럼 안위하고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물이 범람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산에 부딪힌다거나 나무에 부딪혀서, 혹은 다른 큰 동물들에 부딪혀서 물살에 휩쓸려서 전복될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어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이 내릴 때까지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열기 전까지는 물 한 방울도 이 방주 안에 침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합니다. 방주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줍니다. 이 방주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방편으로, 어떠한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표상으로, 실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더 보겠지만 이 방주에 타 있는 기간은 총 377일입니다. 377일. 1년이 넘어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7장 10절인데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며칠을 기다려요? 다 들어가서 안에 자리를 잡았는데 7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러다가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아마 이 7일의 기간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희들 뭐하냐 밖에서 막 치고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리는데 17절에 보시면 이 비가 40일 주야를 내립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40일 동안 내렸던 이 물, 그리고 깊은 샘이 터졌던 이 물이 150일간 이제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뒤덮었다. 이 물 위로 나온 땅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묻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장에 보면 물이 빠지는 것도 150일, 나무가 좀 드러나는 것도 시간이 막 40일 걸리고, 땅이 드러나서 배가 정박하고 내리기까지 엄청 걸립니다. 시간 오래 걸려요. 마치 우리가 방주를 탔지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이 남은 생애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 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치 노아가 방주에 타 있을 때처럼. 그의 식구들이 노아와 함께 있었지만 아마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왜 비가 안 내리지? 혹은 왜 물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빠지지? 아마도 두려워하고 떨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구원을 불안해한다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을까봐, 혹은 언제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떨면서 지낼 때가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도 빼앗기지도 전복되지도 침몰되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유한 구원의 은택은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획득하사 친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지금도 자신의 인치신, 도장 찍으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불안하고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정말 최종적인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을까? 두려울 때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방주에 탄 자들이라면 나를 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구원의 방주에 몸을 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본문 17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여러분, 방주는 사실 우리가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왔는데 방주 사실 작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방주를 이제 실제로 구현해내서 지어서 했다는 곳이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있었는데, 축구장 웬만한 스타디움의 그 면적의 1.5배입니다. 면적이. 그리고 건물로 보자면 7층 건물의 높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도 치자면 그 길쭉한 대형 선박급입니다. 컨테이너들 싣고 다니는 대형 선박. 그래서 그 수많은 동물들과 생물들이 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방주가 표현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막 위태위태로워 보여요. 물이 많아져서 이 방주가 그냥 떠올라요, 물 위에.
그리고 물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대요. 18절 끝에. 그리고 물이 불어서 어떻게 돼요? 천하의 높은 산들의 그 높이보다 15규빗이나 더 물이 찼다는 거예요. 잠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방주에는 지금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키. 어디로 갈지 정해서 배 방향을 조정하고,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걸 피하고, 이게 장치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무엇에 부딪힐지,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조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결국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방주에 탔던 모든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신실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방주에 키가 없었듯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어디로 향하는지 모른 채 표류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신 일이기에 결국 그분이 완성하십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주 밖에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여정이 377일이 될지 혹은 그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거세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탄 구원의 방주는 절대 침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앞날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파고가 높아질 때, 때때로 침몰할 것 같고 전복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이 다 망가지는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가 소유한 구원조차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보호받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았다면 다시금 우리 안에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또한 이렇게 연약한 자들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잠시 동안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노아의 홍수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끝없는 폭풍우 속에 던져진 것만 같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피난처를 예비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의 물결에 휩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담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와 같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가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